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63번째 원님 뉴욕 예배를 우리 이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함께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의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전할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습니다. 오늘도 역사에 주옵소서. 우리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강의 18번째 내 모습 이대로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강의를 계속 하면서 마음에 부담이 돼요. 뭐냐면 창세기 강의는 아브라함의 삶에 대해서 특별히 이제 아브라함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 넘어가는 야곱, 이거는 또 다음에 하도록 할 텐데요. 창세기 강의가 계속 나갈 텐데 아브라함의 삶이 변화되거든요. 아브라함의 삶이 그래서 결국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믿음의 조상의 모습으로 되었더라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 우리도 이렇게 막 변화되고 바뀌고 좋은 모습, 또 부흥하는 모습, 이런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우리는 그대로 있고 성경만 좋아지고 있는 것으로 간다면 이게 뭔가 하는 마음의 깊은 부담감이 제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괜찮으세요? 그래서 제목을 제가 사실 일주일 내내 이 찬양만 불렀어요. 이게 이제 그냥 CCM으로 나온 내 모습 이대로라는 찬양이 있는데 그거 말고 찬송가, 저는 어떨 땐 찬송가가 참 좋아요. 3절인데 오늘도 부를 텐데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의 날 받으옵소서. 그러니까 힘과 결심이 약해서 깨져요. 또 넘어져. 우리 신영 집사님이 오늘도 얘기한 것처럼 처음에 시우가 이름 뜻이 그런지 몰랐네요. 부흥의 단비, 성령의 단비. 시가 무슨 시예요? 깰시, 떼시, 때에 비가 온다. 와, 너무 좋은 이름이네요. 근데 그 비전은 이루어질까요? 이게 단순하게 우리 김신영 집사님의 고민만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고민이고 우리 교회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근데 내 힘과 결심이 약해요. 그래서 자꾸 넘어져요. 넘어지지라도 않으면 좋은데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저는 지난 일주일 동안 또 저도 개인적으로 누군가가 이렇게 누군가가 저보다 잘 되고 또 저는 뭐 안 되고 지금 말한 것처럼 그거죠. 우리 시우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 받고 놀랍게 되기를 원하는데 얘는 한자를 좀 더 배워야 되고 영어를 조금 더 잘했으면 좋겠고 이런 것으로 자꾸 약해지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넘어짐. 우리 안에도 그런 넘어짐이 있거든요. 그런 얘기를 좀 여러분과 하고자 합니다. 2절을 보시면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드디어 아브라함은 좋아지는 방향으로 간다니까요. 이게 성경을 읽다가 약간 괴로운 마음이에요. 아브라함은 이렇게 잘 되고 있는데 왜 나는 아직 이런 생각이. 근데 여러분 자괴감에 빠지라고 오늘 말씀 나누는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라가 임신했고 드디어 아들을 낳았어요. 와, 임신을 몇 개월간 해요? 9개월이에요? 10개월이에요? 오늘 임신 얘기가 많이 나올 겁니다. 우리 지금 태중에 있는 우리 경민 간사님도 잘 한번 들어보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마침내 이루어진 거예요. 말씀이 시기가 되어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내 삶에 하나님이 우리가 비전, 그러면 비전의 정의가 뭐라고요? 소명의 정의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부르신 목적.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부르신 목적.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부르신 목적. 근데 내가 만약에 그 소명을 안 지켜도 될까요? 그 소명을 이루지 않아도 될까요? 그러면 돼요. 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 하나님이 퍼즐을 맞출 때 거기가 내 자리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퍼즐에 내가 안 들어가면 빈 구멍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소명의식을 안 갖고 내 비전이 꼭 이루어지든지 말든지 모르겠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부르신 목적은
성취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잘 안다고요? 모른다고요? 잘 몰라요. 아까 기도하다가 성령님 주신 마음에 모니카라는 엄마가 있습니다. 모니카는 누구죠? 어거스틴의 엄마.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예요. 근데 어거스틴이 젊었을 때, 어렸을 때 개차반처럼 삽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마니교라는 이단에도 빠져 있어요. 엄마 마음이 너무 괴로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엄마 계속 그 아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마침내 어느 날 어거스틴이 돌아와요. 그리고 그 유명한 성 어거스틴, 교부 중에서 가장 위대하고 가장 우리에게 많은 영향력을 줬던 한 그 교부인 어거스틴, 교리의 많은 부분을 어거스틴이 기여했죠. 그 어거스틴을 낳아요. 그러면 모니카의 존재 목적은 뭐였어요? 이 땅에 부르신 이유는 어거스틴 돌아오게 하라고.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언제까지 어거스틴의 엄마는 기도한 거예요? 그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 김신영 집사님은 언제까지 시우가 그렇게 쓰임받도록 할까요? 이루어질 때까지. 근데 이게 기니까 힘든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건 이루어지는 것은 소명이 딱 떨어지는, 소명의 열매라고 얘기합니다. 비전의 열매. 근데 그때까지는 많은 사명들을 주세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사명과 사역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사역은 경배와 찬양 인도자, 이게 사역. 근데 사명은 찬양 인도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는 일, 우리가 몰라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근데 어떤 분들은 좋으냐면 우리가 딱 좋은 스타일이 느헤미야가 좋아요. 왜냐하면 52일간 성벽을 쌓거든. 짧거든요. 우린 이런 거 원하거든요. 근데 노아는 120년을 방주를 지어. 이거 힘들죠, 우리가. 이게 힘든 거예요. 안 그래요? 뭔가 딱 기한을 딱 정해줘서, 그죠? 직장 같은 데서 우리 명주 형제도 직장에서 보면 이게 딱 타임라인을 주잖아요. 요 기간 동안에 하라 이런 거지. 그냥 아무 기간 없이 그냥 계속 하라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어거스틴 예를 다시 들면 모니카에게 너 3년 동안만 기도해 이러면 모니카가 못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근데 그냥 하라는 거예요. 이게 언제 열매가 며칠지 물어보니까 여전히 이제 최근에 또 2단에 들어갔대. 이런 얘기 듣고 모니카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걸 포기하지 않고 가니까 마침내 열매라는 것이 나타납니다. 소명은 반드시 열매가 나타나요. 오늘도 아브라함에게 사라를 통해서 열매가, 이삭이라는 열매가 나타나요. 근데 그게 아브라함에게는 처음에 말씀하실 때 75세였는데 그리고 지금 100세잖아요. 그러니까 25년이 걸린 거예요. 야, 이것도 길어, 솔직히. 25년 깁니다, 여러분. 왜 100세일까? 뭐 10 곱하기 10 해서 100이라고 말하는 분도 있지만 아무도 몰라요. 그냥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100.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100이란 나이에, 100세란 나이에, 아내가 90이란 나이에 애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역사 능력으로 자식을 낳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건데,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에게는 이것이 소명, 아브라함의 소명은 뭐라고요? 민족의 아비가 아니라 믿음의 아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열국의 아비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열국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자기 부족, 자기 백성들이 아니고요. 그걸 뛰어넘는 자기랑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사람들의 아비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아브라함이 모호하고 어렴풋하지만 믿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셨기 때문에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근데 그것까지 과정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사명들이 있어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런 게 있어요. 아버지 집을 떠나라. 힘들죠? 그러니까 사명이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버지 집을 떠나라. 롯과 헤어지라. 마지막에는 이스마엘을 보내버려라. 이런 게 결코 쉬운 것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명이 쉬우면 누구나 다 하게요. 근데 어려워요. 근데 그 사명을 이루어 나가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소명에 이것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가 웃습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와서 함께 웃으리로다. 여러분, 사라가 한 번 그전에도 웃었어요. 왜 웃었어요? 그때는 비웃었어요. 너 내년 이맘때 자식을 낳을 거야.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니까 사라가 비웃습니다. 그러다가 진짜 이게 일이 떨어지니까 진짜 웃는 거예요. 제가 이걸 갖고 고민해 봤어요. 하나님 분명히 나에게 이게 온임교회를 세우라 그러셨고,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있고 저에게는 온임교회를 세우는 사명이 있었어요. 주셨고 그런 건 맞는데 여러 가지로 검증해 보니까 이름 주셨을 때 영어와 한국 이름이 같은 거 아직도 온임이라는 교회는 이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찾아보세요. 검색 한번 해보세요. 웬만한 좋은 교회 이름은 다 있어요. 여러분 웬만하면 그죠? 근데 온임교회는 아직도 없어요. 그거 신기하죠?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딱 준비해 두신 거라고 굳게 믿고 가는데 왜 하나님은 아직까지 이런 것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말씀하셨을 때 혹시 내가 비웃었나? 비웃었다는 건 대놓고 비웃진 않죠. 근데 믿지 못했나? 내 마음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것이 있었나? 라는 생각을 제가 점검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는 웃겠지? 라는 생각에.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5번이나 나타나셨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떤 모습을 보였냐면요. 처음에 흉년이 왔을 때 애굽으로 내려가서 아내를 빼앗길 뻔하죠. 요 일이 한 20년 전 일이 20년 후에 돼서 하나님께서 99세 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이건 지난주에 했던 말씀, 우리 지난주 신영 집사님이 잘 나눠주셨는데 지난주 얘기가 그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한 20년이 넘게 지났어요. 그리고 99세 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내년에 너 네 아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야. 내년 이맘때 내가 찾아올 것이야. 딱 얘기했으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냐면 아내를 지켜야 됩니다. 그죠? 목숨 걸고 지켜야 돼요. 그런데 거기서 어디로 옮기게 되냐면 그랄이라는 곳으로 옮겨요. 왜 옮겼는지 성경에 나오지 않는데 흉년 때문에 옮긴 것 같지 않아요. 제 생각에는. 그냥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걸 보고 그 자리를 떠나야겠다고 생각해서 그랄로 갔는데 이 그랄이 위치가 중요하다고 얘기했죠. 어디와 어디 사이에요? 가데스. 거룩이란 말과 술, 애굽의 벽이라는 말. 그러니까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면서 아직도 완전히 헌신하지 못하는 모습이에요. 다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사실은. 저도 이렇게 얘기해놓고 여러분에게 저도 100%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왜 그럴까? 아직도 왜 머뭇머뭇할까?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치셔야 됩니다. 그런데 뭔가 목적이 있으니까 그대로 두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블레셋 왕한테 아내를 빼앗길 뻔하잖아요. 완전히. 근데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그를 건져 오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왜 사명을 주시냐면요. 소명이 희미해지면 비전이 희미해지면 우리 안에 나타나는 내면의 증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망이 없어요. 두 번째는 열정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소명이 증발된다라고 표현해요. 소명이 증발돼요. 제가 이렇게 새롭게 만나는 특히 사역자나 이런 분들, 이번에도 우리 목요일 날 어떤 저랑 같은 곳에서 교단에서 안수받은 목사님이 이제 미국에 계셨던 분이 오셨는데 짧게 저는 한 5분 내에 검증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비전 검증합니다. 그러면 비전이 명확한 분들이 누가 있겠어요? 저도 잘 모르는데. 근데 비전을 궁금해하고 하는 분들은 일단은 2가지가 있는데요. 뭔가 가슴이 뜨거워요. 말하는 게. 그리고 뭐 허망한 얘기 같기도 하지만 소망이 있어요. 근데 소망도 없고 가슴도 뜨겁지 않은 사람들은 비전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이런 모습을 보였잖아요. 아내를 통해서 비전을 이루어 주셔야 되는데 아내를 그냥 자기 목숨 살라고 넘겼다는 자체는 그에게는 소명이 증발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새로운 사명을 주셔서 일으키세요. 그 사명이 절대 용서하지 못할 아비멜렉을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는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죠?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죠?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사명을 모아 보니 마침내 하나님께서 딱 정해진 때, 100세라는 정해진 때에 하나님의 소명의 열매, 이삭은 소명의 완성이 아닙니다. 소명의 열매, 첫 번째 열매를 딱 주신 거예요. 와,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뭐를 해야 되냐면 이런 때 사명을 주신다면 투덜거리지 말고 그냥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그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라는 자체는 2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은 뭐랑 구성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약속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것을 계속 해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사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명령과 약속으로 계속 얘기를 해오고 계셔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잘 못 듣던지, 마음에 안 들어서 명령은 안 취하던지, 약속은 그냥 희미해져 버리던지 그런 것 뿐이에요. 어떤 대학 교수님인데, 신학대학은 아닙니다. 근데 장로님 정도 되나 봐요. 기독일보에다 기고를 한 글을 제가 봤는데, 이분이 이제 그 한국 전쟁 때, 그때 어렸던 시절이니까 연세가 꽤 있으신 분이죠. 믿음이 그때는 꽤 좋았나 봐요. 그러면서 계속 기도했대요. 왜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저에게 말씀 안 하십니까? 어렸을 때부터. 대단하죠. 그러다가 골방에 가서 기도도 하고, 그 다음에 저 어렸을 때도 부흥회가 그렇게 많았거든요. 부흥회 하면 부흥 강사들이 얘기하고 막 집회하면은 이쪽 저쪽에서 그냥 입신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그러면 왜 저는 건너뛰십니까? 막 그랬어요. 이분이. 그러다가 그런 고민의 내용이 쭉 그 기고문에 나옵니다. 그러다가 끝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내용들을 보니까 이분이 상당히 좀 인본주의적 사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원래 그랬는지 나중에 바뀌었는지. 그래서 결론을 이렇게 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오시는 그런 현현에 대해서 너무 고민하지 말고 그냥 그런 거 그냥 편하게 살자. 하나님을 체험한다고 그런데 묶이지 말자. 이런 걸로 결론이 내렸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오지 않은 것 같으니까 그냥 그렇게 결론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되게 슬픈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안 하세요? 뭐 이렇게 오더블 보이스, 귀로 듣는 이런 거 말고라도 제가 지금 말씀을 전하는 이 말씀, 목회자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오늘도 통독하는 것을 통해서, 성경 책을 읽은 것도, 심지어는 영화를 보는 것을 통해서, 심지어는 가을에 떨어지는 낙엽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누구는 듣는데 왜 누구는 못 들어요? 그 말씀 안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잘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요, 딱 모습을 보면 이렇게 믿음의 조상 같지 않잖아요. 근데 그가 그 순간마다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을 분간하고 지킬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른 겁니다. 그럼 그 내용을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명령. 여러분,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613가지의 명령을 주셨는데 성경의 명령을 보면 248개의 하라와 365개 하지 말라가 있어요.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365개는 하루에 하나씩 하지 말라는 게 무조건 하루에 한 개씩 하지 않아야 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지 말라가 더 많죠.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사실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않고 하지 않아야 될 것을 해야 되는 것. 이게 사실 예수 믿는다는 신앙생활의 정의입니다. 여러분, 하고 싶은 거가 뭐 있어요? 뭐 하기 싫은 것 중에 교회 봉사도 있고 뭐 자꾸 하라는 거 있죠. 제가 뭐 말씀 읽어라, 기도해라, 뭐 해라, 전도해라, 뭐 선교 가라, 이런 것들 솔직히 막 100%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 아닐 수도 있잖아요. 매너리즘에 빠져서. 또 하고 싶은데 하지 말라는 거 있잖아요. 뭐 술, 담배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잠도 있고 먹을 것도 있고 뭐죠? 뭐 미디어도 있고 요즘 게으름도 있고 잠 뭐 이런 거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명령하신 것은 이걸 다 모아 보니 하지 말라는 것을 해야 되고 해야 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을 모아 보니 그게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말이에요. 그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그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어떤 글에서 봤어요. 어떤 약간 냉소적인 글로 교회 다니는 분들인데, 분인 것 같은데, 교회 다니는 분인지 예수를 믿는 분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런 얘기를 썼습니다. 성경에서 자기가 가장 부러운 사람이 있대요. 누구냐면 예수님 한쪽에 달려서 구원받은 사람. 평생 자기 멋대로 하다가 막판에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그랬더니 네가 오늘 밤에 나와 낙원이 있을 것이다. 너무 좋았을 거라는 거죠. 자기도 그렇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일단 구원받으면 되니까. 그죠? 그러면서 그 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교회에서 절대 목사님이랑 친하지 마시고 직분은 서리 집사까지만 받으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너무 깊이 관여하면 힘들다는 거죠. 이렇게 살라 10계명이라는 것을 쓰신 이춘복 목사님이 계십니다. 한 40년 목회 생활을 하셨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는 왜 신앙생활을 힘들다고 하는가? 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게 힘들잖아요, 사실은. 우리를 억압하고 불편하게 만들고 부자유하게 만든다고 우리는 왜 생각하는가? 사실 그거보다 훨씬 좋은 일이 많은데 자기가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행한 일들을 보니까 때로는 힘든 것도 있었지만 이게 얼마나 좋았는지 모른다. 그래서 돌이켜보니 10% 정도는 힘들었고 90%는 좋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10%를 기억하고 90%를 망각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우리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주님도 하고 싶은 게 있고 하기 싫은 게 있으셨을까요? 주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니까 그런 거 없으셨겠다 생각할 수 있지만 또한 완전한 인간이시거든요. 그러면 주님도 하고 싶으신지 않은 것도 있어요. 가룟 유다를 계속 데리고 다니고 싶으셨을까요? 주님은 바리새인 서기관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싶으셨을까요? 솔직히 인간적으로 저는 완전한 인간 예수님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무엇이 주님으로 하여금 하기 싫은 일을 하고 싶은 일을 하지 않게 하셨는가? 제가 이거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내가 좋아하는 것을 싫어하면 내가 좋아하는 걸 나는 포기할 수 있어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내가 싫어하는 것을 좋아하면 내가 싫어하는 것을 좋아할 수가 있어요. 여기 밑에 추어탕집과 돼지국밥집이 같이 있어요. 저는 돼지국밥을 싫어합니다. 아주 사악한 음식이라고 생각해요. 농담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그 돼지를 물에 들어가라 그랬잖아요. 딱 그 물에 들어간 모습을 제가 농담 삼아 돼지국밥이라는데, 돼지국밥 좋아하시는 분은 막 그 쿠리한 냄새를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추어탕은 또 좋아해요. 근데 어떤 목사님 한번 저랑 같이 식사를 하시라고, 추어탕 괜찮으십니까? 그랬더니 예. 그래서 식사를 하는데 들어가려고 딱 그러는데 여기 너무 맛집 있습니다. 근데 저쪽에 갈비집, 저기도 참 갈비탕집도 잘합니다. 그랬더니 그럼 갈비탕 먹으러 가면 안 될까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래서 저는 갈비탕 그렇게 썩 좋아하진 않거든요. 왜요? 그랬더니 추어탕을 한 번도 안 드셔보셨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로 가시죠. 그랬습니다. 솔직히 그렇게 사랑해서 그분을 그렇게 사랑해서 제가 먹고 싶은 거 포기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는 추어탕 못 먹어. 그러면 난 추어탕 포기할 수 있어요. 이건 솔직히 약간 쉽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못하는 거. 그거 할 수 있어요. 내가 누군 정말 사랑한다면. 그런데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싫은 거를 먹고 싶을 때, 어머니랑 같이 한경자 권사님이랑 같이 1층을 지나오다가 돼지국밥 맛있다니 저도 안 먹어봤어요. 한번 먹어볼까? 근데 저는 싫거든요. 그런데 들어갔어요. 그래갖고 근데 갔더니 그 우리 1층 건물주 사위분이시잖아요. 그랬더니 제가 사실 돼지를 못 먹습니다. 그랬더니 괜찮다고 그러면서 부추전을 이렇게 해주셨어요. 근데 부추전을 먹고 한경자 권사님 맛있게요. 너무 맛있다 막 이러시는 거예요. 저는 그 냄새 자체도 솔직히 별로 안 좋은데, 근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면 내가 싫어하는 것도 좋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딱 우리 신앙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가 좋아하는 게 있는데 하나님이 싫어하시면 내가 좋아하는 걸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가 싫어하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시면 내가 싫어하는 것을 내가 좋아하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으로 할 수 있어야 돼. 그쵸? 이게 뭐냐면 사랑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사역하셨어요. 이 땅에서. 그래서 우리는 마지못해 억지로 신앙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힘든 거예요. 교회에서 조금 뭔가를 시키거나 해도 막 짜증나고 막 그럴 수도 있습니다. 원임 뉴욕 예배를 4개월 동안 제가 여기서 찬양 인도하고 말씀도 하고 다 했잖아요. 여러분 이거 다 모든 순서를 다 없애버리고 혼자 대급 다 했습니다. 왜 그랬는 줄 아십니까? 이런 얘기가 들렸어요. 너무 많아요. 뭐가 많아요, 우리 교회는. 이런 얘기가 딱 들리는 순간 그럼 하지 마. 그러니까 뭐가 많아요. 이런 불평은 다른 말로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내가 사랑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면요. 그런 것들이 없어요, 사실은. 내가 좋아하는 거 왜 자꾸 교회에서 이런 거 저런 거 하라 그러지? 이런 예를 든 거예요, 예를 든 거. 그래서 4개월 동안 말이죠. 그래서 제가 다 맞고 다시 했고 4개월 후에 이제 제가 뉴욕 갔을 때 다시 돌아가면서 지금 예배 드리듯이 이렇게 바꿨습니다. 근데 첫 예배에 저도 울고 몇 분이 울었어요. 왜? 그동안 하나님께 죄송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 예배를 좋아하시는데 우리가 뭐가 많아요 이런 표현으로 하나님을 슬프게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도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비록 내가 싫어도 좋아할 수 있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비록 내가 싫어도 좋아해도 싫어할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그랬거든요. 아브라함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아브라함은 순종했잖아요. 순종의 아이콘이잖아요. 단순하게 순종의 아이콘이 아니고요, 사랑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이런 순종은 사랑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신 거예요. 사랑한 거예요. 자, 이 첫 번째가 명령이라면 두 번째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말만 많이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정치인들도 막 말만 하고, 그러면 우리가 뭐라 그래요? 맨날 선거 때마다 똑같은 일을 반복한다 그래서 앵무새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말은 하는데 우리가 지키지 못한 일이 되게 많잖아요. 성경 일독하겠다 그러다가 연말에 결심하고 연초에 잘 못 지키고, 다이어트 하겠다 그러다가 좀 금방 무너지잖아요. 왜 그렇게 될까요? 제가 이제 재미난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경상도 남자분이 좀 무뚝뚝하잖아요. 그래서 아내한테, 한 30년 산 아내한테 사랑한다는 얘기를 한 번도 안 했대요. 그래서 사랑한다는 얘기를 한번 해달라고 아내가 그랬대요. 그랬더니 남편이, 야, 그런 거 뭐 치라, 그런 거 어떻게 하냐 그랬대요. 그러면서 차라리 내가 명품백 하나 사주면 사줬지. 그랬더니 명품백 사달라 그랬대요. 그래도 팍 나가더래요, 집을.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신혼이면은 뭐 그럴 수 있겠다. 남편이 혹시 나 사오는 거 아니야? 그럴 수 있겠지만 30년 같이 사는 남편이 한 번도 사다 주지 않은 남편이 그걸 사다 주겠어요. 근데 진짜로 뭐 쇼핑백을 하나 갖고 오더니 툭 던지더니 이 시장 가방 해라. 알고 보니까 똥 가방이야. 이야, 이거 웬일이지? 너무 좋은 거죠. 두 번째 케이스는 남편이 매일 사랑을 표현하고, 그리고 생일 때만 되면 그렇게 아내를 위해서 막 지극정성으로 이벤트도 하고 그러는데 남편이 실직을 했어요. 그래서 해줄 수 있는 재정적인 능력이 없어. 아침에 나가서 잡을 구하러 다니는지 뭐 하는지, 저녁에 들어오는 남편의 그 모습이 너무 안쓰러운데 남편이 어느 날 그러는 거죠. 내가 당신에게 올해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을 것 같아. 근데 내년에 내가 꼭 직장에 들어가서 좋은 선물을 생일날 해줄게요. 그러면서 주머니에서 뭘 꺼내는데 이렇게 들풀로 만든 반지, 들풀 반지를 손에 끼워주는 거죠. 이렇게 다. 그러면서 내년에 이것을 꼭 해줄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매님들, 여러분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면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안 하고 어쩌다가 명품 가방을 탁 던지면서 시장 가방 해라, 이런 남편이 좋아요? 아니면 매번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그러는데 올해는 못 해줘, 돈이 없어서. 근데 내년은 해줄 거래, 근데 기약은 없어. 어디가 좋아요? 발가락을 살짝 올려보세요. 1번이면 엄지발가락, 2번이면 새끼발가락, 중간 발가락.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이게 사실은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게 딱 떨어지는 걸 원하거든요. 사실 그게 우리 신앙은.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안 하셨다니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요, 지금 둘째 남편처럼 이렇게 해오셨어요. 지금까지 들풀 갖다 주고. 아, 들풀이 뭐야? 똥가방 원하는데 들풀 반지 뭐 어디 갖다 써, 말라버리면. 근데 마치 이런 것처럼 그러면서 약속을 계속 해오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이 없으면요, 약속은 비전과 연관되거든요. 하나님이 약속이 없으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말씀이 약속과 명령으로 구성되어 있다니까요. 근데 그게 내 마음에 들지 않거나 모호하거나, 그럼 우리는 그냥 잊어버리는, 들풀 말라버리는 거 던져버려, 쓰레기통에 던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는 명령과 약속으로 되어 있지만, 특히 그 약속을 얘기를 할 때 말하시다에 두 가지 그 히브리어 동사를 사용하는데, 좀 죄송합니다, 오늘은 히브리어를 얘기를 해야 됩니다. 아마르라는 단어와 또 다바르라는 단어가, 동사가 두 개가 있습니다. 아마르도 말하다고, 다바르도 말하다야. 근데 차이가 있다면 아마르는 그냥 말한다는 거고요, 다바르는 그 말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들풀로 반지를 끼워주면서 내년에 내가 좋은 것을 해줄게, 그런데 내년에 진짜 좋은 선물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남편이 아내에게 다바르러 말하다라가 되는 거고요. 그냥 내년에
이거 들불 좋은 건 껴 그렇게 얘기하고 내년에 뭐 하면 좋고 말고 뭐 이렇게 얘기했다면 이건 아마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은 이런 해석을 해요. 아마르는 인간이 얘기할 때 쓰는 표현, 인간적으로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약속 있는 것으로 말씀하실 땐 나바르다. 또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레마랑 그냥 그 로고스. 그러니까 아마르는 로고스고 나바르는 레마의 하나님이 깊은 어떤 말씀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꼭 그렇지 않은 것이 여러분 퀴즈 하나 낼까요? 좀 약간 정신을 깨우는 의미에서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태초에 창세기에 보면 가장 먼저 있었던 게 뭔지 아십니까? 가장 먼저 창조하신 것 전에 있었던 게 뭔지 아세요? 그게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이르시되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빛보다 먼저 뭐가 있었어요? 말씀이 있었거든요. 그 말씀은 아마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뭐 아마르는 이루어지지 않는 거고 다바르는 이루어진 거고 뭐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1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첫 번째 말씀하신 대로가 아마르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마르 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다바르 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 다바르가 뭐라고요? 그것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다바르 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셔서 사라가 임신했다 이런 말입니다. 아기를 낳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사라를 돌보셨고라는 단어에 보면 영어 성경에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왜냐하면요. 돌보셨고가 단순하게 돌보다는 말도 있지만 방문하셨다는 말이 있어요. 또 주목하셨다는 말이 있어요. 제가 이 좀 복잡한 얘기를 왜 꺼내냐면 여러분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셔서 사라가 아기를 낳았어요. 맞죠? 예. 근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다는 것은 사라를 방문하셨단 말입니다. 창세기 18장 10절 요 1년 전에 사라가 89세 됐을 때 그가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 돌아오리니 그러셨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다시 한번 돌아온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요 말씀이 있는 거예요. 뭘 누르셨나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라고 돼 있어요. 그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그런 말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찾아오셨다는 말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89세 때 사라가 89세 때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이 내년 이맘때 내가 너에게 오겠다고 말씀하신 기록은 있어도 그 이후에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기록이 없어요. 지금 찾아오시겠댔잖아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냥 1년 후에 아기 낳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찾아오셨다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럼 언제 하나님이 사라에게 찾아오셨을까? 사라가 임신하고 나서 출산까지 10개월이 걸리잖아요. 임신하고 출산까지 10개월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89세 때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그 태를 열어주시고 그리고 90세에 사라가 아기를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10개월 동안 태동하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잘 보십시오. 사라를 찾아오셔서 사라가 임신하게 하셨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사라에게 약속하신 대로 자식을 주셨어요. 사라에게 찾아오셔서 임신하게 하실 수밖에 없는 것은 90세는 절대로 아무 일이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능력과 이런 것들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90세에 찾아오셔야 돼요. 근데 찾아오신 것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돌보셨다, 주목하셨다 이런 뜻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시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경민 간사님에게 찾아오셔서 임신을 하게 하셨어요. 근데 경민 간사님이 너무 먹고 싶은 게 있는 거야. 그래서 저녁마다 소주를 한 잔씩 마시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커피를 막 2잔씩 마셔. 그리고 막 고춧가루 이렇게 막 들어가 있는 그 매운 낙지를 맨날 먹어요. 그리고 가능할까요? 안 가능할까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마약을 막 해요. 미국에는 마약하는 임산부가 막 마약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마약을 해요. 그럼 이게 자식에게 영향을 그대로 주잖아요, 사실은.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만약에 그렇게 하는 생각이 있다면 그걸 하게 하셔야 돼요, 못하게 하셔야 돼요? 못하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임신하게 하셨는데 그 다음부터 10개월 동안 네가 알아서 해가 아니라 내가 그다음부터 관리를 해줄게. 아주 좋은 산부인과처럼 관리를 해주는 거예요. 당신 지금 뭐 맥박이 얼마입니다. 혈액 중에 뭐가 높습니다. 좀 조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음식을 요거 조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매 순간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찾아오시고 관리해 주시고 주목하시고 돌보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이 비전의 열매잖아요. 우리는 뭐만 바라보냐면요,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자식을 주셨다만 보는 거예요. 이게 결과니까, 비전의 열매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내가 바라는 그 비전의 열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마침내 열어주신 그 비전의 열매만 바라지만 사실은 이 10개월 뒤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그 기간 동안에 뭐가 돼야 되냐면 나는 몸을 만들어야 돼. 잉태할 수 있는 몸을 만들어야 돼. 그 전에 잉태할 수 있는 몸을 만들었고, 잉태한 다음에는 잉태를 잘 관리해야 돼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를 심어주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뭔가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나는 뭐를 해야 되냐면요, 그것을 준비해야 돼요. 그게 거룩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죠? 명령이 뭐라고요? 내가 좋아하는 거 하지 않고 내가 싫어하는 거 하는 것, 그게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 그거를 실천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내 몸이 어떻게 되냐면요, 거룩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잉태가 된 몸을 출산할 수 있는 몸으로 만들어 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없다! 그럼 뭐냐면요, 아직 내가 거룩하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아직 잉태할 수 있는 몸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어찌 보면 우리 교회에게, 어찌 보면 여러분에게 왜 하나님은 그 비전을, 열매를 나타내 보여주시지 않으실까? 아직 잉태할 수 있는 몸을 만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임신하기 전에 보니까 운동들도 하더라고요. 뉴욕에 있는 우리 간사님 운동하더라고요. 몸 착 만들었어요. 남자 간사님. 아기를 갖기 위해서. 운동도 하고요. 모두 하고 준비를 착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임신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마음 놓고 살아요? 아니요. 그때부터 정말로 조마조마하게 사는 거죠. 태교 음악도 듣고요. 좋은 음식도 먹고요. 좋은 생각도 하고요. 말씀도 보고요. 그래서 더 거룩해지는 거예요. 왜? 마지막에 주시는 그 소명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 세례 요한의 어머니가 엘리사벳이잖아요. 엘리사벳이 임신을 하게 됐을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똑같아요. 돌보시는 날에 내가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다. 돌보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돌보셨다가 이 히브리어와 헬라어가 같은 말입니다. 돌보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돌보셨다를 영어 성경은 뭐라고 번역하고 있는 줄 아세요? 다루셨다. 10개월 동안 하나님이 오셔서 다루시는 거예요. 떡볶이 먹고 싶은, 스탑! 커피, 안 돼! 안 된다는 게 너무 많아. 매운 거, 우리 경민 간사님 매운 거 먹어요? 조금 나랑 같이 가서 해장국 먹었는데 너무 매워서 제가 막 딸꾹질이 나더라고요. 근데 내가 잘못 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 그런 거 가끔 먹어도 되지만 맨날 먹으면 분명히 애한테 영향을 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조절하는 거예요. 이거를 조절하기 위해서 엘리사벳도 그랬고 사라도 그랬고 하나님이 오셔서 찾아오셔서 다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럼 다루시는 게 우리에게 막 되게 좋을까요? 아니요. 내가 하고 싶은 건 못 하잖아. 떡볶이 못 먹잖아. 커피 못 마시잖아. 그런데 뭐를 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사라가, 아니, 이삭이 나오는구나. 이삭이 나오는구나. 여러분, 우리 몸이 창세기 시편 83편 1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마치 이 기간 동안에 내가 지금 임신했는지 안 했는지를 잘 모르잖아요. 그죠? 임신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는데 자꾸 하나님이 이거 하지 말라 저거 하지 말라 그러고 뭐 막는 것도 많고 못하는 것도 많고 그럴 때 마치 하나님이 떠나신 것처럼 멀리 계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근데 시편 84편의 시편 기자는 하나님 침묵하지 말라, 잠잠하지 말라는 침묵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모세는 심지어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그래요. 떠나시던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구약에는 하나님이 떠나실 수 있어요. 근데 신약에는 안 떠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떠나신 것처럼 잠잠하고 조용하시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뭔가를 일하시고 계시는 아주 중요한 기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먹고 싶은 거 못 먹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뜻대로 하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임신 기간 동안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관리하시고 돌보시고 하는 거예요. 그때 마침 때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나를 열어주신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 전까지 우리 영이 주님의 성령은 떠나지 않으시지만 혹시 내 혼이 혼탁해질 수 있어요. 그죠? 떡볶이 계속 먹고 싶어요. 술 한 잔 마시고 싶어요. 임신했는데. 커피를 막 매일같이 5잔 마시고 싶어요. 이러한 생각들이 고통 가운데서 끊어지는 거예요. 그게 끊어질 때 하나님은 이것이 준비가 됐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명의 열매 이삭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사야 51장 2절 보시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해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혼자 있을 때란 말은 뭐냐면 아무도 없었단 얘기예요. 진짜로. 다른 말로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1대1.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뭔가 노력해서 아브라함이 된 게 아니에요. 근데 부르셨잖아요. 그죠? 이게 소명이잖아요. 부르셨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소명을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51장 2절이잖아요. 51장 1절을 봐야 됩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몸을 만들어야 돼요. 비전을 만들기 위해서. 잉태될 수 있는 몸을, 건강한 몸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거룩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잉태 찾아오셔서 나에게 뭔가를 딱 말씀하셔서 이제 10개월 동안의 그 기간을 우리가 준비한다면 그때부터 힘들어져요. 하고 싶은 거 못해요. 그렇죠? 괴로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러면 난 안 하는 거고, 하나님이 내가 하기 싫은 죄송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나님이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거고, 내가 하기 싫은 것을 하나님이 하라면 하는 거를 무엇으로 할 수 있다고요? 무엇으로 순종할 수 있다고요?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입니다, 여러분.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거 내가 좋은 거 포기할 수 있어요. 내가 싫은 거 할 수 있어요. 그죠? 그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나를 위해서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 전 말씀을 잘 보세요. 이사야 51장 1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해 보라. 여러분 뭐라 그러시냐면요. 요 말씀 다음에 아브라함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을 때,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을 때, 저와 여러분에게 부르셨을 때, 소명을 주셨을 때, 우리를 이 땅에 부르신 목적이 있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떠낸 반석과 우묵한 웅덩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묵한 웅덩이가 원래 어떤 말이냐면 채석장에 돌이 까인 그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누구예요? 손바닥에 못자국, 발바닥에 못자국, 발가락에 발에 못자국을 받으신 그 우묵한 떠낸 반석과 우묵한 구덩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시기에 저와 여러분은 혹시 내가 커피도 더 마시고 싶고 떡볶이 더 먹고 싶고 그렇게 하더라도 이것을 참고 인내하고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왜? 주님이 이것이 주님을 통한 소명이 이루어지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그것을 위해서 오셨고 내가 살았는데 그렇다면 나도 할 수 있으니까.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찬양 3절이에요.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으옵소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내가 아무리 좋아해도 하나님이 싫어하시면 하지 않고 내가 아무리 싫어해도 하나님이 좋아하시면 할 수 있는 순종의 마음이 있습니까? 그게 뭐라고요? 사랑이라고요. 사랑은 그냥 나오지 않아요. 예수님 보면서 나오는 거예요. 우묵한 웅덩이 보고 떠낸 반석 바라보면서 나 때문에 저렇게 파이셨구나. 나 때문에 저렇게 힘드셨구나를 보면서 주님 앞에 내 비전을 이루시기 위해서 내 이 10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주님이 찾아오신 이후에 내가 거룩한 몸을 만들어서 내가 멋진 이삭을 잉태해서 출산하겠나이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나가는 겁니다. 이 찬양 우리 같이 한번 부릅시다. 나주의 도움 받고자. 나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큰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 큰 죄에 빠져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분이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형상대로 나를 빚어 주옵소서. 나를 받아 주옵소서. 주님, 우리 한번 두 손을 높이 들까요? 내 모습 이대로 주님 받아 주옵소서. 주님, 내 모습 이대로, 이 똥 같은 모습 이대로, 그러나 주님 앞에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돌과 같은 죄 날 받으 우리 3절을 주목해서 한번 여러분 불러주세요. 내 힘과 결심 약한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주 내 모습 이대로 주님 받아 주옵소서. 내 몸 비록 우리가 주님을 실망시킨다고 해도 하나님 아버지 제가 그슬린 나무와 같다도 없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내 주님 서신 발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으오. 우리 마지막으로 두 손을 높이 듭시다.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혹시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 내가 좋아하는데 하지 말라 그러시는 것, 또 내가 하기 싫은데 하라 그러시는 것, 그 명령에 대해서 여러분 마음이 불편하시고 힘들고 그러십니까? 아까 그 어떤 목사님, 노구의 목사님이 자기 평생 목회를 해보니 힘들었던 건 10%밖에 안 되더라는 거예요. 90%가 다 좋은데 왜 우리는 힘든 것만 기억하고 힘든 것만 얘기할까? 아닙니다. 이렇게 하신 주님의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 거룩하라고. 거룩해야지, 거룩한 몸을 만들어야지 주님이 찾아오신다니까요. 약속을 지켜주신다니까요.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거
예수님도 했고 아브라함도 했어요. 어떻게 했다고요? 사랑하니까. 예수님 사랑하시죠? 주님 사랑하시죠? 얼만큼 사랑하십니까? 우묵한 나 때문에 파인 그 채석장에 돌 떠낸 것 같은 그 모습 보십시오. 나 때문에 박히신 모습, 나 때문에 박히신 손에 있는 못자국. 여러분, 주님이 사랑하시면 우리가 그렇게 갈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의 명령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해야 되니까 하는 당위성이 아니고요, 정말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결단하고 나갑시다. 주님이 하기 싫은 거 안 할게요. 주님이 싫어하시는 거 안 할게요. 그리고 주님이 좋아하시는 거 할게요. 비록 그것이 내 뜻과 달라도 내가 할게요. 하나님, 근데 내가 힘이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힘을 주세요. 내가 힘이 없어서 못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성령님이 오셔서 그 일을 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아브라함은 순종만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것입니다. 그 일을 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갑시다. 주여 하나님, 주여 하나님, 하시면 그것을 내가 아무리 좋아도 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좋아하시는 거면 내가 아무리 싫어도 할 수 있는, 주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 내 안에 주님만 일어나도록 좋아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나를 주님 앞에 서게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가게 도와주시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스스로 주님을 오해하고 저를 옥죄어맨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하나님 아무것도 열리지 않는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주님 앞에 자복하고, 주님 앞에 다시 자복하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시키며 제가 주여 하나님 아버지, 눈으로 만들어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도우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힘과 결심이 약하여 몇번 넘어지고 내 하나님 앞에 다시 일어나주시고, 하나님이 도우시면 하나님 앞에 일어나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약속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필요한 것인데,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필요했는데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하나님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약속이 실현되기 위해서 여러분의 몸을 비전의 몸, 잉태할 수 있는 몸으로 주님이 만드시기 원하고, 그리고 주님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잉태케 하시고 10개월이라는 시간을 주십니다. 그게 문자적으로 10개월은 아니겠죠. 어떤 사람은 그게 길고, 어떤 사람은 너무 길어서 기다리기 지치고 힘들어요. 모니카처럼 그 아들을 변화시킨 게 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누구를 바꾸시는 거라고요? 모니카를 바꾸시는 거예요. 거룩한 몸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안 하는 거예요. 왜? 나의 비전을 이루어야 되니까. 내가 장차 이삭을 낳을 거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위해서 나의 몸을 거룩하게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 번만 더 기도합시다. 기다리는 겁니다. 인내하는 겁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릇으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릇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우리 원임교회도 그렇게 바꾸시고 변화시키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바꾸셔서 하나님의 소명을 잉태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곳에 하나의 한 동역자로서 그 일을 맡아서 수행할 것입니다. 약해지지 맙시다. 흔들리지 맙시다. 흔들리지 맙시다. 우리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삶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원인들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제가 망각하고 하나님 아버지 비전을 끊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시고 마침내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몸을 거룩하게 만들겠습니다. 우리 원인교회를 거룩하게 만들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몸으로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 하나님이 하나님 아버지 마침내 인택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이 이루신 하나님 아버지 그 거룩한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로 주여 만드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에 거룩한 법을 만들어 하나님이 찾으시기에 기쁜 주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주시는 주에 하나님의 비전을 나눠주신 주에가 되어 하나님 마침내 이루신 것을 보게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께 도와주옵소서. 그때 다가와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 주님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그냥 눈을 감으시고요. 이 코드 한 번만 쳐주시겠어요? 사랑해요. 목소리 높이.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혼 기뻐. 내 영혼 주님의 사랑을 고백합시다. 기뻐.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곱게 곱게, 주님 귀에 곱게 곱게 울리길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소명을 주시고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명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잉태하도록 주님께서 찾아오셨고 그 다음부터 계속 돌보시고 주목하시고 관심 가지시고 때론 내가 하고 싶은, 내가 먹고 싶은 떡볶이, 내가 먹고 싶은 커피, 근데 이것이 독이 된다면 하나님 막으시고 또 내가 먹기 싫은 것들도 약이 된다면 먹게 하셔서 나로 하여금 건강한 몸이 되어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일을 이루게 하십니다. 우리 온임교회도 주님 마침내 그렇게 하십니다. 그때까지 거룩한 교회, 정결한 교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로 작정된 교회로 우리가 설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